능력을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읽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시는 영혼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잡아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말씀으로 자정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밭을 읽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독교의 전통 따라서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 함께 낭독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며 우리 앞에 나갑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는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 높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변하지 않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오늘도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확인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까지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하나님 이뤄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도로 하나님을 세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 가운데 작용하셔서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소망,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수 닮기를 원하네. 우리 개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한없는 사랑, 풍성한 구주 예수 닮기를 내가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남기를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모든 영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 듣기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리가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주를 신뢰하고 더 신뢰하며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 죽었던 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깊이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우리 가운데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어기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이 시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셨다가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역할을 정말 감당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렇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습을 모두 깨끗이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흰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진 너무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는 긍정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는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주님을 찾는 자들이 없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고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서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자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새벽이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이 교회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대를 세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시대를 중보하는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을 성장케 하는 교회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가서는 좋겠지만 주님 당황하는 영혼들 주님 상처받은 영혼들 모두 주님 여기서 교회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치유되고 다시 한번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벽이신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교인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떠올릴 수 있을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개월 정도 후면 것이라고 하나님 계시는 텐데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맹인들이 우리들을 인도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교회 목사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 모든 목사님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대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돌아가는 것과 교회들이 흘러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위치를 사수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주실 텐데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흘려받은 우리가 온전히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 주님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구약성경 908조. 시편 147편. 간절한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하늘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편 1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주보에도 제가 썼는데 제 위치를 사수하는 신앙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 147편 1절에 고백하고 선포한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3년간 이렇게 주일 말씀으로 쭉 설교 사역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편을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시편을 이렇게 깊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편을 깊이 이렇게 보게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 예배를 말씀을 시편으로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깊이 보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에 기록된 굉장한 의미들을 40분에서 50분, 길게는 1시간 가량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되는 시간들이었고 또 한 번 이렇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충분히 길게 할 수 있을까 3년째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내용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치 사수라는 포인트입니다. 위치 사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죠. 동의하십니까? 군사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사명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군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군사는 명령받고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군대를 입대를 하는데 군대 입대를 하면 한 2가지 정도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체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 전쟁이 터지면 전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의 체질로 바꿔야 되거든요. 일반인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이 전쟁 능력을 갖고 있는 군인으로 체질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대 가면 첫 번째 이 훈련을 하죠. 그래서 한 4에서 6주 정도 기본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사 훈련뿐만 아니라 체질 개선이기 때문에 의식주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의식주가 이 4주 만에, 4주에서 6주 만에 완전히 환골탈태 및 완전히 개조가 됩니다. 개조. 그래서 저는 제 기억 속에 딱 이 4주에서 6주만 진짜 군인이고 자대 배치 받으면 이제 그냥 날라리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신무장을 이때 가장 많이 시킵니다. 기초 군사훈련 시킬 때 정신교육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킵니다. 정신 개조가 돼요. 이때 많이 개조됩니다. 그래서 의식주, 자기가 20년 동안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자기의 스타일을 4에서 6주 만에 완전히 바뀌어줄 수 있다. 물론 이제 전역하고 오면 또 이제 돌아오지만 그 4주에서 6주 만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 뭐 세상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주님의 훈련의 강도 그 이상 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물론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4주에서 6주 집중 훈련.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입대해서 정말로 이 진짜 참 군인으로, 근데 이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믿는 청년들이니까 가서 적용을 해야겠죠. 아, 내가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셨구나.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 정신이 완전히 개조되고 내 모든 사고 의식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구나. 군대에 있을 때는 늘 전쟁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말은 북한이 도발을 할 시에 5분 동안 비상 걸리면 5분 동안 장비를 다 챙겨가지고 전투 지역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다 5분입니다. 딱 5분 걸려요. 5분 대기조가 있는데 모든 게 신속, 정확, 주도 면밀, 모든 것을 예행 연습, 훈련을 통해서 딱 이 전쟁 목적에 맞게 훈련되는 거. 엄청난 훈련을 받죠. 반복, 숙달, 숙지 이런 게 계속 이 군대, 이제 저는 2년 2개월, 지금도 더 줄었는데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계속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숙달될 정도로 자연적으로 몸에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군대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을 갭니다. 자동적으로 갭니다. 비몽사몽간에 딱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몸이 이불을 개고 해서 딱 깁니다. 휴가를 딱 갔더니 아침에는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눈이 반쯤 감긴 상태에서 이불을 막 개고 있으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몇 개월 동안 계속 그걸 반복했으니까 그게 일어나면 개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데 전화 받는 그 법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보세요? 나 누군데? 그럼 큰일 납니다. 딱 전화 받자. 통신보안, 이게 쭉쭉쭉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배우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이 어투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뭐뭐 했습니다. 끝나잖아요. 뭐뭐 했습니까? 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했는데요? 이걸 끝나면 주둥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바꿔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바뀌는 게 없어요. 다 바뀌어요. 잘 안 씻는 놈도 군대 보내면 잘 씻습니다. 안 씻으면 맞거든. 안 그래도 남자애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안 씻으면 서로 막 때려요. 그러니까 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물건 챙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안 챙기면 잃어버려요. 다 도둑질해 갑니다. 팬티를 도둑질 맞고 양말을 도둑질 맞고 얼마나 그런가 팬티에 이름을 다 써놨는데도 그걸 도둑질해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 안 챙기면 다른 사람들은 3개씩 보급받았는데 팬티를 자기는 한 장밖에 없는 거죠. 어디 갔냐 그러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귓방망이 한 대 맞는 거예요. 군대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전쟁 수행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맞게 다 훈련이 딱딱딱 맞춰. 뭐 모호한 게 없어요. 뭐 물어봤는데 글쎄요 그랬다가 또 맞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글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알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런 것들 다 교육받아요. 저는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그런 교육. 아주 뭐 같은 선임병을 만나가지고 하여튼 뭐 정기 고문 받으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군대를 갔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얼만큼 지금 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군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걸핏하면 때렸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때리겠다 그러면 또 이제 다 소원 수리해가지고 다 또 선임들이 잡혀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게 다 훈련이에요. 씹는 것도 훈련,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군대 들어가면 다 훈련이에요. 씹는 거, 먹는 거. 먹는 것도 시간을 줘요. 뭐 몇 분 만에 다 먹어라. 그러면 그걸 또 목욕 시간도 시간을 줘요. 5분 줘요. 목욕 시간. 5분에 얼차려 한 2분 빼먹고 3분 동안 막 씻는 거예요. 아주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거기서 지냈나.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일이 4주 동안에 4에서 6주 동안에 벌어집니다. 입에 담지 못해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애들도 있고 진짜 딱 보면은 멀쩡해요. 얘가 후대가 멀쩡해. 그 얘는 대학교 1학년 갓 신입생 입학해가지고 대학교 생활할 때 머리 좋다고 뭐 좋은데 다니니까 좋은 대학 다니니까 머리 좋고 칭찬받았던 애였을 텐데 군대 오니까 완전히 얘가 바보가 된 거야. 어리둥 줄알고 얘가 군대 가니까 다 바뀌더라고. 서울대에도 군대 딱 들어오니까 얘가 어리버리해가지고 맨날 맞고 연대 다닌 애도 제 밑에 사수가 연대 다닌 애였거든요. 맨 밑에 부사수가. 걔를 이제 제가 병장 때 이등병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 봐가지고 교육회로 이제 이렇게 썼는데 머리 좀 빠릿빠릿한 애가 이제 본부로 와야 되니까 연대 출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얘가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학교만 연대지 머리는 완전히 저기 그 수지. 아 이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군대라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면 고등학교를 공고를 졸업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장비 자격을 따가지고 자기 군대 오기 1년 동안 중장비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친구. 얼마나 군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빠릿빠릿하게.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숙달되고 어떤 주어진 이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내고 이런 것들이 훈련된 사람들은 군대 가도 잘해요. 군대 가서 그게 안 된 애들은 군대 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복 훈련, 반복 훈련.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숙지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군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뭐라 그랬어요?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반복 훈련입니다. 포지션 훈련이라고 하죠. 군대를 가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다 포지션이 있어요. 그럼 그 포지션에 따라서 계속 공부하고 매뉴얼을 주고 너는 이 포지션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임무가 있습니다. 개인 임무가. 그래서 군대 가면은 자대 배치 받으면 개인 임무 카드가 있어요. 그 개인 임무 카드를 가지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듯이 계속 암기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보고 그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이 터지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무슨 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겠지만 미국하고 같이 훈련하는 무슨 그런 훈련이라든가 그런 엄청나게 큰 훈련들부터 시작해서 자그마한 훈련까지 그 모든 훈련이 전쟁을 대비한 훈련들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군대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전쟁 시나리오. 그 전쟁 시나리오를 전세기라고 하는데 그 전쟁 시나리오를 계속 공부하고 숙지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군인은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사수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자신이 훈련받은 능력을 120% 발휘해야 돼요. 군인은 명령을 하다란 상부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나에게 명령을 하다란 상부가 어떤 기능을 하는 상부인지 그 상부와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각계 병사는 자기의 직속 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2등병의 직속 상관은 1등병입니다. 자기 바로 위에 사수. 그 다음에 모든 중대의 병사의 직속 상관은 대대장도 아니고 연대장도 아니고 중대장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자기의 직속 상관의 명령을 먼저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직속 상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을 하다란 상부가 어떤 위치고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질서 또는 명령 체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훈련받은 대로 움직여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명령을 받고. 그래서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지 못하면 허물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제국군이 엄청난 용맹을 떨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진 배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군의 진 배치. 그래서 과거 고대 시대 때 전쟁은 게릴라전이 별로 없었어요. 병사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적군과 아군이 서로 일렬로 쭉 세우는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전진합니다. 총과 총 있으면 총이. 이게 어느 때까지, 이 전술이 어느 때까지 갔냐면 이 19세기까지 갔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까지 19세기죠. 그때가 1800년대니까 그때까지 이런 구태의연한 전술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탄이 날아와서 이 진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쭉쭉 가다가 포탄이 날아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공간을 뒤에 사람이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총을 맞으면 죽어야 돼. 피할 수 없어요. 피하면 이탈되니까 그 사람은 뒤에서 찔러주고 이탈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술이라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게 언제 허물어졌냐? 제1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무기가 개발됩니다. 기관총. 나다다다다. 이 무기가 개발되면서 이런 이 구태여연 전술이 십수세기 만에 없어져요. 왜? 나다다다 하는데 서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방어 삼아서 피하게 돼요. 그럴 때부터 게릴라전이 시작이 되고 참호 속에 파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전쟁하는 전술로 바뀌죠. 이게 뭐냐? 그러기 전에 로마 제국 군대의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진의 형태가 있는데 이 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생명도 지키지만 옆에 있는 이 전우의 생명을 지키게 합니다. 이 사람이 방패를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만 방패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과 나의 중간 지역에 방패를 세워요. 이해하시는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위치를 이탈하거나 탈선했거나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내가 무너졌다 그러면 누구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 전우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진형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게 굉장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그래서 일정한 거리까지 이 진을 유지하고 갑니다. 이렇게 방패로 막으면서 화살을 쏴도 막을 수 있어요. 로마 제국군이 썼던 방패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라고 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칼은 양날검으로 찌를 수 있는 거. 맞고 찌르고 맞고 찌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진전진 하다가 어느 정도 백병전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방패를 버립니다. 방패를 적군한테 던져서 버리고 이 칼 가지고 싸웁니다. 뛰어들어서. 이런 전술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그 위치를 잘 지키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군의 엄청난 큰 전략이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거죠. 이 위치를 벗어버리면 전투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한 군사가 전쟁하다가 다른 생각을 잠시 하고 있었어요. 집에다 놔두고 아내 생각을 했다든가 자식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러면 진영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군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임무가 어떻게 되느냐, 내 임무가 어떻게 돼서 어느 정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개념이 군대에만 있냐? 그렇지 않죠. 조직화된 모든 사회에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이 지금 시대에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군인이 자신이 군인임을 망각하면은 아무리 100시간을 훈련을 받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1시간 훈련을 해도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뿐만 아니라 곧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죠. 또는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두 가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너무 정확하게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락단락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위치에 관한 것인데, 자, 이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치, 포지션. 우리의 위치에 관한 건데, 우리의 위치 어느 부분에 나와 있냐면 표시를 하시면 좋겠어요. 1절, 5절, 7절, 10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우리의 기능이에요. 자, 봅시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다음에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0절부터 12절,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하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구절들이 바로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우리의 포지션 및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의 포지션과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의 위치와
그 기능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포지션은 예배자. 그리고 기능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그 다음에 이제 1절, 7절, 그 다음에 12절, 20절이 바로 예배자 또는 예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자예요. 우리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위치와 그 기능 두 번째는 우리는 성각자, 먼저 깨달은 자라는 말입니다. 선각, 먼저 깨달았다. 성각자며 기능은 뭐냐? 우리 주님의 섭리와 그분의 모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5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5절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죄가 무궁하시리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이다. 20절, 그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 부분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예배자의 기능. 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후로 계속 줄곧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자신을 보여주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랬던 시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존재가 주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예배해야 되냐? 구약의 예배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했죠. 예배를 통해 동물의 각을 뜨면서 먼저 죄를 전가하고 나의 죄를 전가하고 각을 뜨고 그 각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의 각을 뜨고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불로 그것을 사르고 그러니까 내 죄를 낱낱이 쪼개고 부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뭘로 태워요? 불로 태웁니다. 죄를 자르고 쪼개고 뭐예요?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자신을 다 내어놓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흠양하시면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증거죠. 그래서 피가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음으로 피가 나왔어요. 그 피가 나를 살리니 그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갱신됩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또 용서받을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하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용서받은 은혜와 기쁨을 뭘로 올려드려요?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그 예배는 참회와 회개와 회복과 용서와 구원과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계시하시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당신에게 보여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툴은 뭡니까? 툴은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래서 자꾸 통해서 계시하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깊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도 알게 해요? 기호도 알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렇지 않은 게 뭔지를 알게 하죠. 본문 10절과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려줬어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 기뻐하시는지 간단한 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엄청난 세상의 지식과 엄청난 발달된 과학력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이라고 여기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같은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얘기하고 11장 7절에 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7편 11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 요것이 믹서된 게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곳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게 어디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경외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로? 경외함으로.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결국에는 방주를 준비한 것은 뭐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준비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나오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믿음 가지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11장 7절에 뭐라고 단어를 썼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로? 경외. 노아가 누구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두렵다. 근데 우리가 공포심 이런 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을 때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복합된 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6장에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래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려고 할 그때에 누구는? 노아는 뭘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킹 제임스 버전은 주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과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죠. 뭘로 증명할 거예요? 믿음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으로 증명해낸 하나님의 존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과 두려움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세상을 심판하겠다. 어떻게 그걸 받았어요? 경외합니다. 그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그 안에 심판과 구속, 용서와 사랑이 같이 있잖아요. 뭘로? 여러분들 심판은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심판은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죠.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다루시는 부분 때문에 두려울 수 있죠.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를 함부로 다루실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 두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뭘로 보상합니까? 사랑으로 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렇지만 경외합니다. 주님. 이런 이 복합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로 하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 자기를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10절과 11절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예배자 또는 성각자,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포지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가? 하나님은 2절에서 4절 하나님 포지션, 하나님 2절에서 4절, 그 다음에 6절, 8절에서 9절,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좀 보면, 자, 하나는 하나님의 포지션 및 하나님의 기능, 사역은 뭐냐? 바로 첫 번째, 회복의 역사다. 어디 나옵니까? 2절에서 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이 회복 역사 안에 구속과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죠.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십니까? 그냥 회복 안 하시죠? 뭘 하세요? 심판하시죠. 죄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완전한 회복이 있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말합니까? 6절에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모든 자들 다 회복시키세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두 번째는 뭡니까? 통치의 역사입니다. 통치의 역사.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릉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모든 삼라만상을 통치하십니다. 적절하게 운용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필요한 것들 가운데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내셔가지고 넘치는 곳을 뛰어다가 모자른 곳에 다 주님 갖다 부으십니다. 이게 삼라만상 모든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슨 역사? 섭리의 역사입니다. 통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사명의 역사입니다. 사명의 역사. 13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15절, 18절, 19절에 계속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사명의 역사인데 15절 보면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속히. 자, 이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주의 사명을 뭘로? 주의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3절과 14절을 15절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셔서 달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셔서 달리니까 13절과 14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18절이 동일하게 18절을 통해 16절과 17절을 조절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시작 때 하신 말씀을 과정 속에서 이루시고 마지막 때에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풀과 꽃과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죠. 그의 말씀이 변하거나 휩싸이 흔들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결론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뭘로 자기를 계시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풀면 주의 모든 백성에게. 뭘로? 말씀으로 자기. 이게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적어도 오늘 이 147편의 본문의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 뭐였습니까? 첫 번째, 회복의 역사. 두 번째, 통치의 역사.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역사.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포지션에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그걸 정말로 잘하고 계세요. 충실히, 신실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성실하게. 우리 주님이 그걸 잘하고 계세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을 잊어버려요. 그걸 망각한단 말이에요. 군인이 군인의 자기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듯이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그 각계병사 한 사람이 엄청난 자기 어떤 이 위치를 사수해야 될 임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군사인지도 정체성도 모호하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호하다면 그 사람은 그 한 사람만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전쟁을 치르는 모든 부대를 다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 위치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사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위치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100% 200% 신뢰합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예요. 무슨 이건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콜콜하게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 직분을 감당 잘하고 있느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교회인데 그 원론적인 얘기 우리의 심령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내가 그 위치를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제자로서의 삶의 위치를 살아내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뭘 맡았는데요 이거를 무슨 지금 이 시시콜콜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삼류예요. 삼류. 우리의 마음속에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장로 할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3대에 걸쳐서 장로를 대물림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이게 모호하면 말짱 돌립니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더 깊은 자아에 대한 성찰입니다. 사명받은 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제 위치를 사수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질문 앞에 자신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도요,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결단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불필요한 것들 덕지덕지 내 삶에 붙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사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정체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분명하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공보의 원사가 이기지 못하여 강력한 교회, 하나님 이 세상에 어찌하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 일어서고 아버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 된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함께 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 때문에 살게 된다는 아버지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가 알아듣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주여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백성이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물음과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되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이 죄들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와 또 하나의 백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요.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시는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일이 창조 주일인데 주님의 그 모든 섭리를 잘 이해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WCC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한 2달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뭐 유심히 봐야 될 텐데 이제 뭐 갈려졌고 뭐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 그렇지 않은 분이 다 갈려졌고 안 하시는 분 중에 사람들의 민심이 좀 두려워서 안 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다 갈렸어요. 참여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교회, 한국교회 연합과 세계교회 연합을 위해 개최한다고 하나 뭐 갈렸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2번, 첫 번째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고 이 2번째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역사를 알면 실수 안 할 텐데 반복하는 거 보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한국에 사는 우리 같은 영혼들로 참 답답하고 애가 탑니다. 이것이 큰 영향력을 내지 못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WCC 총회 이후에
이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이 한국 교회 전반에 미치지 않고 축소되고 이렇게 되는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성봉이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입대합니다. 진주에 가서 4주 정도 훈련을 받을 텐데, 자대 배치는 뭐 어디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서해, 남해, 동해 딱 요 세 군데거든요. 1함대가 이제 동해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군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해강이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배 섬김이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준비케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모든 창조의 완성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에 발맞춰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로 또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있어야 될 것들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이방인처럼 구하지 아니하도록 있을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질문하신 질문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선언하는 새벽예술 공동체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또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 저들의 삶 위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